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이크를 내리는 일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크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놀랐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여기가 과연 장로교 합동측 교회가 맞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놀랐고요. 아까 기도하실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진짜 이 지역에 믿음의 방주가 이미 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멘. 네, 너무 귀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거 이상으로 진짜 놀란 게 있는데 우리 손기동 목사님 광고하시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손기동 목사님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실 때 진짜 조용하시고 진짜 겸손하시고 말이 없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학교에서는 조금 염려가 있었어요. 손기동 목사님 이렇게 한국의 동광교회 가신다고 했을 때 이 젊은 조용한 목사님이 이 큰 교회 가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갖고 저희가 맘 졸이면서 막 중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우리가 중보기도 여태까지 한 거 다 물르고 싶은 마음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막 대박이시네요. 아까 우리가 저녁 먹고 대화할 때까지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설정인 것 같은 캐나다의 삶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손기도 목사님 캐나다에 일찍 보내주셔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귀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우리 손기도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동학교회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손기도 목사님과 동광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자들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밤에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고 우리의 믿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 서는 것이 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CCC라 그러셔갖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저도 옛날에 CCC여가지고 CCC가 꼭 연말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일 금식기도가 우리 에스더서에서 그죠? 유래된 걸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덕분에 매년 3일씩 밥을 굶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으로 우리 금식기도의 모체가 되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에스더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요,
초대교회 그 이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연 이게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과연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였던 에센파의 일부였던 쿰란 공동체에서는요,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 유래된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에스더에서 유래됐거든요. 근데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불임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전공했던 부분이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에서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약 300권 이상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은 성경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에스더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요, 야훼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더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마느냐로 사실 초대교회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뭐냐? 우리가 과연 여기서 배울 만한 신앙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부터 다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원래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비의 이름이 역시 말씀은 권사님들. 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회 중에 술에 취한 왕이 1장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원래 권사님들이 여기는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박수 쳐주고. 네, 와스디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잘 아시죠? 1장 11절에 보면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이기에 좋았음이라. 왜 불렀다고요? 왜 불렀다고요? 예뻐서. 막 연회하고 막 고관대작들 모여갖고 막 잔치하고 막 술 먹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쁜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나오라 그래.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 옆에서 대신들이 엄청난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해요? 폐하, 이걸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부임들이 남편들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것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조언을 그 당시에 고관대작들이 폐하에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왕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비를 뽑았죠. 근데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비가 되는 조건이 나와요. 근데 왕비가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왕의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2장 3절에 보시면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 다음에 2장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제가 이 말씀들을 읽는데요, 진짜
나도 남자지만 참 남자들 답이 없다. 전국 각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걸쳐서 야, 남자들 진짜 답이 없다. 여러분, 와스디도 너무 이뻐가지고 자랑하려다가 그 사단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다른 조건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쁜 것도 무기다. 예쁜 것도 무기다. 우리 오늘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군사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좀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면요, 오늘 참 좋은 무기를 꺼내 들고 오셨네요. 옆 사람한테 오늘 참 좋은 무기를 꺼내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아멘? 큰 복음이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네 면접관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여러분, 에스더서에요, 중요한 사람 두 명이 나오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하만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국무총리급. 그러니까 왕 다음에 이제 사람인데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갈 때도 아니고 자기가 지나갈 때 다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한테 절하도록 하는 조서를 누가 쓰도록? 왕이 그런 조서를 쓰도록 왕을 뒤에서 조종할 만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따봉. 이 대답을 하면 좋아요, 사실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가서 일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어떻게 돼요? 이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나는 게 참 여기서는 에스더서에서 왕도 화가 나고 이 하만도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나서요, 어떤 생각을 해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요즘 내가 막 화가 많이 난다. 그러시면 내가 좀 교만해졌나? 운전하시다가 많이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저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데 하만이요, 도를 넘은 거예요. 어떻게 도를 넘었어요?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차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요?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왕을 이간질해서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근데 조서를 어떻게 쓰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폐하!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거를 왕이 내린 조서를 안 지켰다 이거지. 그래서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멸하도록 조서를 쓰십시오. 은 1만 달란트를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3일에 누구든지 주변의 유대인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실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조서의 내용이 그날에 유대인들을, 주변에 있는, 옆집에 있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라고 하는 조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란 모르드게한테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치자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가끔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사촌 오빠로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촌 오빠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에스더가 어렸을 때 에스더를 거두어서 키워준 사촌이고요. 그 자신이 페르시아의 관직에 올라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만들어준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본 모르드기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에스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듣던 스토리에 의하면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하냐면, 그래서 이 간절한 부탁을 들은 에스더가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듣던 스토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9절부터 보겠는데 9절에 보면 하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하닥은요,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학에서 내러티브 비평이라는 거 있는데 보시면 성경 이 스토리가 진행될 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다 시시콜콜이 적어놓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닥이라는 종이 이름까지 나와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지? 이 하닥이 왜 굳이 하닥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하닥을 등장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닥은 종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종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 있고요, 이 하닥이라는 종이 그 두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말과 모르드게의 말을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그렇죠?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닥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의 대답이 거기에서 일단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너가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서 좀 고해라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다고요? 누구든지 왕한테 부름 받지 않고 왕에 나가면 그냥 죽이는 법인데, 왕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짝대기, 이 왕이 갖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왕이 저를 부르시지 않은 지 벌써 30일째입니다 까지 에스더가 말하고 에스더의 대답이 거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닥이 모르드게가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모르드게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왕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잘못 나가면 말은 고사하고 뼈도 못 추립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의 부탁을 에스더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놓고서요, 에스더서 1장, 2장, 3절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요?
에스더의 배경이 보여요. 에스더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고아. 에스더 고아예요. 고아로 삼촌도 아니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도 뭡니까? 예, 전쟁 포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민, 시리아 난민 막 그런 거죠. 원래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이요, 유대 이름으로 하다사입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막말로 창씨개명 당해가지고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때요? 보통 왕비가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왕비가 되려면 이웃 나라의 공주이거나 그 나라 고관 대작의 딸, 그래서 엄청난 가문에 엄청난 재산에, 그래야 왕비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조건이 딱 맞아서 결혼을 해도 쉽지 않을 판에 고아의 전쟁 포로의 난민이었던 그런 사람이 딸랑 이거 하나, 얼굴 예쁜 거 하나로 페르시아의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왕후의 왕비 자리 자체가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불안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가 때 규수는 고사하고 전쟁 포로에 고아였기 때문에 그 출신을 감추지 않고는 도저히 왕비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요.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 출신이 고관집 딸이 아니라 유대 포로의 자식이라는 출신이 밝혀질까 봐 발 뻗고 잠도 못 자는 거죠. 이런 에스더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황제께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는 왕비가 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왕한테 가서 폐하, 사실은 제가 유대인이었는데 우리 유대인을 폐하가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왕께 나가서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모르드게가 부탁한다고 이런 사정을 가지고 감히 왕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왕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겁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법인데 왕이 나를 찾지 않으신 지 30일이나 됩니다. 왕이 지금 금욕 중이라 나를 30일째 안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놀아나고 있는데 요즘 저를 별로 예쁘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이 시점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1차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반응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누가 생각나요? 네, 자기 사촌 동생이자 왕후인 에스더가 생각이 나죠.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한테는 진짜 잘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죠. 조커입니다. 앞뒤 양옆길 다 막히는 날에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에스더인 것이죠. 그런데 목숨이 달려있는 이 위기에 에스더가 그의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해요? 오늘 말씀 4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껴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대사,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비라고 해서 너 혼자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로되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실 때 네가 응답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보고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의 킬링 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제가 이민 생활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민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렵게 살다가 여기저기 막 빚 끌어 모으고 막 은행빚 내서 비즈니스 하나 시작했어요. 통닭집 하나 차렸습니다. 코인 런더리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다리 뻗고 쉬엄쉬엄 살 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을 갖게 됐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염려 없이 은퇴할 때까지 벌어먹고 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민 생활만 그렇습니까? 한국에서의 삶도 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막 비즈니스도 차리고 자기 사업도 있고 막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꾸려나가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날마다 전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살아남기 위한 전쟁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에스더도요 날마다 그 전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요? 왕후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의 에스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세계를 깨달아요? 이 왕후의 위가 나를 그저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전략적으로 여기에 오게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네가 응답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왕비가 될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얼굴 이쁜 것 하나만으로 왕비가 되어서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왕비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내 목숨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이 관심의 전부였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르드게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제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고 자신에게 이러한 삶, 왕비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유다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이 왕후의 위를 사용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 아닙니까? 이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신림 8동에서 신림제일교회라고 성결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했었는데요. 그때 교회 화요 전도팀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거기 화요 전도팀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옆 동네 신림 4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림이 딱 나오죠.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뭐가 항상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일날 이거를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네? 주일 성수와 11조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2층짜리 건물을 재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층짜리 건물을 헐고 거기다 5층, 6층짜리 이제 원룸 세우고 1층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걸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박 집사님한테 2달 동안 가게를 비워라.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달 동안 가게를 빼고 건물을 부시고 다시 건물을 세워서 가게가 다시 들어가는 거. 건축 허가도 안 나와요. 저희 학교가 증축을 했는데 땅을 4월 달에 파고 5월 달에 건축 허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만 파고 시멘트를 못 부어. 캐나다가 그래요. 그러다가 건축 허가 기다리다가 망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가게를 빼고 건물을 부셨다가 다시 세우고 가게 들어가는데 2달. 진짜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럼 2달 동안 뭐 할까 하다가 그럼 화요 전도팀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화요일 날마다 나와서 이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전도해도 잘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는데 거기에 문전박대 당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예배 끝나면은 우리 나갈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나갈 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가 항상 늘 이상했대요.
왜 이상했냐면 내가 나 복받자고 교회 다니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고맙다 그러지? 이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너무 고맙더래. 너무 고마웠고 자기도 막 예배 끝나면 막 쫓아나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이분이 간증에다가 어떻게 고백하신 줄 아세요? 슈퍼 이름이 우정슈퍼예요. 진짜 한국적인 이름입니다. 우정슈퍼는 어린이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간증문에다가. 할렐루야죠. 동네 슈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막 사탕 막 주고 해갖고 전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개인 사업이나 직장이 교회와 만나면 100%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후에 개인 사업이나 직장이 교회와 만나면 뭐가 됩니까? 그 직장이 사역지가 되고요, 그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왕후의 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아이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잠깐의 대화였지만 대화 이전의 에스더와 대화 이후의 에스더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얻어낸 이 자리를 뺏길까봐, 내가 벌어먹고 살지 못할까봐,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학 못 갈까봐, 취직 못할까봐, 비즈니스 망할까봐, 직장에서 잘릴까봐, 내가 정말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까봐 고민하던 그런 삶이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받아서 그래도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아이가 결국 돈 잘 벌어먹고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소성되기를 위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이가 세상과 다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기꺼이 사용하겠다.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리와 환경과 내 직업과 내 사업을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복받아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자리를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모르드게의 도전에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왕후의 위를 기꺼이 드린,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에스더와 같은 제2, 제3의 에스더가 오늘 우리 중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이 땅과 이 나라가 믿음과 헌신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르드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네 목숨을 살기 위하여, 네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너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이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도 주의 복음과 나라와 생명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소서. 우리 오늘 진정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소서. 아니 말씀을 보여주셨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고 하여 주셨소서. 아니 말씀을 나가고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여 주셨소서.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가운데 일어나오니 주의 아버지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